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담은 자가 메신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온전히 전하려 하는 삶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흐름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노력을 은혜로 얻게 되시는 당신 되시길, 여러분 되시길,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장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흐름과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흐름이 들어왔어요. 자, 그 흐름에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흐름의 온전한 증거 대신 또 그 일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를 행동으로, 결정으로, 또 끝까지 그것을 수행함으로 지키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나도 이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를 책임지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즉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흐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흐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가요. 그거는 복음의 일부분인 것이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렇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네? 그냥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면 자연히 천국에 가는 결과가 생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되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자,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성령의 흐름이 나타나야죠. 성령의 흐름이고 뭐고 난 다 상관이 없이 천국만 가겠다. 야, 이놈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너를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이끌기 위하여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대요.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래요. 믿는 사람들이래요. 믿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래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이상한 거죠. 바울이 보기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보니까 아니니까.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성령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는 게 낫다. 왜냐,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삶. 근데 종교성은 다분한데 믿는다고는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 근데 뭐예요? 성령의 흐름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근데 재밌어요.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도다. 그런 게 있어? 이러는 거죠. 와. 근데 저도 깜짝 놀란 일이지만 뭐 브라질이나 볼리비아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 아르헨티나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관심 있죠. 예수님 알죠. 천국 가기 바라죠. 복 누리기 바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움직이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어? 세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례, 죽음. 그렇죠? 죽음을 통과. 세례는 장사 지내다 하는 거예요. 죽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장사 지냈다가 새로운 삶.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어? 너 믿는 거는 새롭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물 세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우리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즉 성령 세례를 준비케 하기 위한 거였죠. 예비키 위한 거였죠. 그게 믿음의 시작점이지 온전함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회례의 세계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예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듣고 요한의 세례 말고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말고 불 세례, 성령 세례를 그들이 구하게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구하고.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흐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방언도 한다라는 거는요, 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얘기는 스스로의 언어, 인간이 생각하는 언어에서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난 방언한다. 그래서 막 소리로 막 하는 그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일에서만
그러니까 언어에 한정된 흐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영음,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같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과 예언.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이 그 순간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 예언, 나비,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듣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표출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상황에서 드러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엄청나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근데 이 예언을요, 앞에 일을 점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뭐 미래 일을 막 예언했다. 우리 주로 예언했다 그러면 앞에 일을 막 얘기하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표출이 된 거예요. 와, 엄청나죠. 뭐 하나님께서 앞에 일을 얘기하고 싶으면 앞에 일도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미래 일을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자,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이 막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살아가고 전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해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 충만하심대로 하나님의 지속성이 일어나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 된 자가 된 알파 메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한 성령의 흐름이 허락이 된 자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특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가 일어나요. 그렇죠.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다라는 흐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계속 가리킨 거예요. 3달 동안 담대히 한 거죠. 그런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야, 이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발상하냐?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영적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을 다하여 욕을 해대고 비방을 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딱 보니까 원하질 않아요. 이치에 닿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흐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이득을 구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 좋죠. 하나님 나 죽도록 사랑하시고 아유 좋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도 좋아요. 내가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돼. 천국이 되면 돼. 이렇게 나온다.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 자기가 주인공 되려 하는 파렴치범이죠. 그러니까 보고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떠납니다. 다른 데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거죠. 안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최선을 다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아니요. 왜 그 사람들만 믿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공평하게 믿을 기회를 줘야죠. 그분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인가? 주님인가? 아니시잖아. 그죠? 아니잖아. 다른 영혼들 많은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 죽어가는 분들 많잖아요. 다 기회를 드려야지. 다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날마다 최선을 다하되 뭐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극하게 반대하고 그 모습과 그 말과 행동 거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든지 그리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예민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 자, 그 다음 next.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개의치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2년 동안 가서 들었으면 저도 참 좋았을 텐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멋있게 재밌게 행복하게 전했을까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하게 하시잖아요. 전하게 하시고서 그냥 안 남겨두세요. 그냥 팽개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뚜렷한 사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증거하길 바라세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을 봐야 돼요.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무슨 일을 행하고 있지? 그래? 이게 말이야? 아니면 말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 대한 흐름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지속시키시는가, 어떠한 일을 계속 행하시는가, 그 일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 손수건, 앞치마, 여기서 앞치마 그랬는데 사실 렉이죠. 렉은 뭐예요? 걸레요, 걸레. 또 다른 말로 걸레. 바울이 쓰던 걸레. 앞치마라고 했지만 걸레. 음식하고 손 이렇게 닦고 이렇게 장놓은. 그렇죠? 이렇게 텐트 만든 일도 했으니까, 업이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또 일도 했겠죠. 텐트 만들고 이렇게 땀도 닦고 기름 묻은 손도 닦고 책상도 털고 이런 일을 했던 어떤 그런 거.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에는 아무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흔적이죠. 흔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흔적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죠? 순종한 자리를 덮고 있던 천마저 얼떨결에 그냥 손수건이나 걸레는 그 근처, 그 사람 근처에 얹혀 있던 거지 그게 영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없잖아. 생각을 스스로 걸레가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손수건이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순종을 귀히 여기셨든지
순종의 흐름 가운데 있던 물체적인 것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기운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흐름이, 치유의 흐름이, 와, 재밌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에게 멋있게 순종하여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당신 주위에 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아름답죠.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럼 뭐예요? 그 병과 그 병을 뒤에서 조절했던 그 악령의 흐름, 그 악귀들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그냥 하나님의 온도가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체온이 느껴지듯이 혼비백산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고요, 그 근처만 가도 복이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안 가지려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항상 허락이 되는, 성령의 기운이 허락이 되는, 성령의 인치하심이, 성령 충만하심이 성품적으로 또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달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 참 이걸 직장처럼, 잡처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 쫓아주고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니까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시험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적으로. 14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자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거죠. 근데 이 악귀가, 이 악령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분명히 알지, 예수도 알고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어. 근데 넌 뭐야? 넌 누구냐? 자, 오늘 사단이, 악령이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럼 난 누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속의 삶으로 은혜를 입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자, 그 거룩한 흐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믿음과 담대함, 정직함, 솔직함,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로만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죠. 자기가 알잖아요.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자기가 알잖아. 얼마나 목숨 걸고 사는지 안 사는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만 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도망가리라. 그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할 줄 아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다 바랍니다. 벌써 그러시죠? 아멘.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와. 은 5만. 여기서 이제 1드라크마. 그렇죠? 1드라크마. 1드라크마라는 하나의 개념이요. 하루 일당을 아주 기술직자가 매니저 레벨에 있는 기술직자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그만큼이래요. 근데 은 5만이나 태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인정하는 거죠. 아, 이 마술이 악하구나. 즉 뭐예요? 마술이라는 거는 나의 이득을 위하여,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릇된 것에 힘을 빌어, 그렇죠? 그릇된 악령의 힘을 빌어, 그릇된 뭐 방법의 힘을 빌어 했던 그런 모든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한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그 모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인하여. 그리고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신비한 능력의 사건으로 인하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무엇이 힘이 있어요?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사람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말만 탁 주고 야 성경만 냅다 던져주고 야 이제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라다니시면서 천사들을 대고 붙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만으로 믿지 말고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나는 하나님에게 얼마큼 걸지? 정말 생명 다해 걸고 나 정말 진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지한가? 아니면 입만 사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감정만 막 들끓였다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는 전혀 딴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물어봐야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만 예수님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종교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온전히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 행복해지길 바라요. 네, 진짜 그래요. 그 마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 마음이 종교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아사드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색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돈 버는 일이죠.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점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이제 바울이 이 사건을 보고 말리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형제인데.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요. 바울은 뭐 그들의 삶,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데미의 전각, 그죠?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들과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첫 시작부터 악한 거니까. 그렇죠? 거짓을 이용하여 거짓을 만들어 거짓을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불리려 하는, 그렇죠?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자유케 해주고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을 속이면서 살았던 이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자꾸 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기가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 다칠까 봐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만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한 거예요. 막 눈으로 보기에 귀로 듣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엄청난 소동이 난 거예요. 막 그냥 도시를 막 그냥 해체시킬처럼, 네? 와, 막 그냥 막 데모대가 막 그냥 난리 난 것처럼 촛불 집회처럼 조용하게 되는, 성품을 지키면서 옳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의 무리들이 막 소동을 막 도시가 부서져 나갈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세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짓기가 소스 비슷하네. 스세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짓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너희들 장사 안 되는 거 알아. 요새 힘들지? 뭘 그러겠지? 오죽하겠어? 그들이 왜 그런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전각의 물건을, 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것들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자, 사입자 같일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악의 무리가 아무리 사생 결단하고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악의 무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막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뭔가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딱밤 하나로 다 흩어지게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에 세상에 막 소요하고 요동치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에 순종하며 멋있게 사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라는 대답을 듣고 요거 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즉시 물러가고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삶이 오늘 누려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